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한테는 되게 귀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고요.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특징이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특징은 뭐냐면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종교. 그러니까 인간 외에 다른 동물이나 다른 존재들은 종교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특징인데,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왜 인간은 종교 생활을 할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 종교 생활인데, 종교를 갖는 건데, 그럼 왜 인간은 종교 생활을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는 분리의 세계에 산다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정제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두 세계에 존재한다. 우리가 두 세계를 경험할 수 없으면, 인간이 두 세계를 경험할 수 없으면 종교 생활을 안 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잘 아나 잘 모르나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도 존재하지만 내가 또 다른 세상에도 나는 존재하는 것 같아 라는 어떠한 작은 생각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활동을 굳건히 하든 굳건히 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이 있다는 것, 뭐 귀신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세계에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세계만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사는 육체가 전부고 육체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세계만 경험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안 해요. 그들은. 다시 말해, 인간이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가 되냐면 두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두 세계를 경험하는데, 어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내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종교적 생활을 우위에 두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가 믿거나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아래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종교적 세상을 우위에 두는 사람과 종교적 세상을 우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잘 생각해보면, 따라해보세요. 보증. 내가 두 세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세상이 더 중요시하고 그 믿음의 세상을 우선순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 믿음의 세상에 대한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보증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로 체험받는 게 아니라, 육체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육체가 경험하는 보증을 받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의 육체는 센서 같은 거예요. 어떤 것들에 대한 경험과 지각을 하는 게 우리의 육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육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느끼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육체가 유난히 남과 차별되게 내가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내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세계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증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됨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모를 많이 진짜 효도하고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삶에 있어서 부모가 나의 전부라는 보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한테 잘해주고 재산을 많이 물려줬다고 해도 그 사람이 부모가 줬다는 보증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게 언약의 세상인데 그 언약의 세상을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뭘 우린 찾을 수가 있다? 보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세계에 대한 보증 받는 게 강하다면 그 세계를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은 보증을 받아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보증을 받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는 분은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성령이세요. 뭐라고요? 성령.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근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안 보여진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효력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민감하지 못해서 둔해서 잘 몰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보증해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보증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지난 시간에 두 위치에서 보증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해준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처럼 여기시게 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여기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갖다 뭐로 보신다? 자녀로 본다는 것을 깨닫게 바라고요. 두 번째, 세상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보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죠.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도망간다든지 그들이 병이 걸리고 아픈 자들도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므로 다 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그 치유들이 누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세상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얕보는 걸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누가 보증해준다? 성령이 보증해준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성령의 보증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성령의 보증이 첫 번째 구약의 시대는 율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누가 그 율법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바래요. 율법은 따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두 가지로 보증해 주는데 첫 번째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을 통하여 성령이 보증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보증해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보증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를 보증해 주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증해 줬냐 봤더니 율법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의 보증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거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의 징표들을 봤었을 때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도 있다 없다? 있죠. 애굽에 있었을 때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뭐합니까? 주술을 부리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표적과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악한 영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쫓겨난 영이나 땅에서 불러난 영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세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표적과 이적이 동영상이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게 성령이 하신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종살이를 했겠어요? 애굽에서 받는 베네피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단을 섬길까요? 이단이라는 그 종교 교주가 행하는 일들이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지 알지만 그곳에 있는 게 내가 안전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율법으로 보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증해준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세부로 들어가면 율법의 보증이 올바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을 지켰죠. 근데 그 율법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자주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 구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많은 자들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 안에 율법을 따랐을 때 율법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누가 역사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없어도 그들이 뭔가를 갖다 잘 부족하고 못해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기본 구조가 있는데 오늘 왜 자꾸 이렇게 로기컬하게 나타지? 그 구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율법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오토매틱 이 자동적인 그런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할례를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할례와 율법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들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한다는 거예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그들의 육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 안에 있다는 건 단순히 율법의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낳자마자 내 몸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할례고 할례 받은 자가 이꼴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럼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자기의 몸을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이 변질되기 전에 퇴락하기 전에는 이 공식대로 거룩하게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뭐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는 즉시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율법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일들이 보이냐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들이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갖게 되고 제단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는데 그 율법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할례를 통하여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도 성령이 역사하는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한 게 뭐냐면 니들은 왜 율법 아래 종으로 사냐 이거잖아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게 원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원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율법 안에 거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원래 법칙인데, 그게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체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내 육체대로 행동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요? 율법은 남아있다고요. 율법의 조문은 남아있는데 내가 율법의 조문을 실제적으로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킬까요? 거짓되게 지키는 거죠. 진실하고 거룩하게 율법을 내 몸을 드려야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데, 내 몸을 드리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짓되게 드림은 종이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진실하게 대하면 흘러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작은 거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을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 거짓 안에 뭐 해야 돼요? 묶여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종으로 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종으로 사는 이 의미가 아니라 거짓에 매일 때 나타나는 게 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거짓된 율법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된 율법으로 구약에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전통이 됐고 그 전통이 신약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할 때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에 의해서 보증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보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당신하고 역사하는 걸 어떻게 당신은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직접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확증으로 바꿔놓겠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아브라함에 따르면 말이야, 모세에 따르면 말이야, 누구누구에 따르면 말이야, 이렇게 전통으로 보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든다?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령께서 보증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보증한다면 무엇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세 번째로 구체적인 거예요. 할례처럼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세례. 따라해보세요. 세례. 여러분, 세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례를 어떤 천주교의 관례적인 그런 것으로 여겨가지고 중요점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예식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초대교회 신약에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짓이 될 확률이 아주 100%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해요. 그런데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목격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가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 거하는 할례처럼 세례라는 것의 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신학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징표예요. 그러면 할례는 육체를 드리는 거라면 세례는 뭘 드리는 걸까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뭐냐면 율법 조문의 바위에다가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고
않고 너희의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긴다. 그럼 뭐냐면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제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 세례는 뭐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다른 게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 안에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를 어디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한다? 보증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 이후에 우리들의 삶, 많은 교회에 있어서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율법 아래 종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는 종이 되며 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거짓되게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종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내 삶은 어떤 거예요?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원래 세례를 했을 때는 뭐 하는 거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성령이 보증해 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뭐 한 거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짓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유를 행하냐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faith which works by love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으로 worked 작용한 역사한 믿음 다시 말해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 결과 우리는 뭘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너무 어렵나요? 조금만 더 정리해 줄까요?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할례함으로 몸을 드렸어. 그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럼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은 그 몸 받고 꿀꺽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드린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 안에 있으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온전히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율법 안에 있음으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은데 우리가 못 있는다는 거예요. 왜 못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잘못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의 육체를 잘못된 율법으로 보증받지 못한 거잖아요. 잘못된 보증.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한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보증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보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못된 보증에서 나타나는 게 네 번째,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종이라고요. 그게 종으로 사는 거고, 무엇의 종으로 사냐? 거짓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했나? 사탄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세요? 사탄 이꼴, 마귀 이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거짓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악한 죄와 악을 나타내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거짓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거짓된 지식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거짓으로부터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잘못된 보증은 어떤 세계를 만드냐면 거짓된 세계를 만드는데, 그 거짓된 세계가 우리의 육체로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것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믿으면 우리 생각에 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따르는데 율법을 따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법을 따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되냐 봤더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와 음행과 더러운 거와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담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법을 알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행동이 바라야 되고 더 술 취하지 않아야 되고 더 방탕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마치 뭐같이 법이 없는 자들보다 더 폐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렇게 사고를 깨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일부적인 면인데, 카이스트 나오고, 내가 이제 서울대만 비교하다가 서울대보다 더한 데가 있으니까, 카이스트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면 건강하게 다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SKY 다 나오고 유학 다 받았는데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똑똑하잖아, 공부 잘했잖아, 아는 거 많잖아. 근데 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못 살까?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보증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거짓된 보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참된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못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좋은 데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우리들의 전통적인, 이건 전통적이지만 인본주의적 근본적인 유교 사상에서 뭐가 있습니까? 부모 공경해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공동체 사회고 질서가 있는 거니까 어른들에게 뭐해라, 공손해라, 이런 것들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을 보증해주는 성령의 역할을 할 때 참된 보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잘 섬기면 내가 부족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보증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주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공동체적으로 좀 희생하고 살아라, 남들을 이해하고 살아라,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보증, 참된 보증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에서 거짓된 보증에 마음을 뺏겨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세상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마지막으로 찾고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성령의 보증을 위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보증을 받기 위한 실천. 그러면 이제 요걸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왜 율법을 줬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을까?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구원을 그냥 이렇게 딱 들은 게 구원이 아니죠.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한다면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뿅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안치시키면 되는 거고. 구별된 사람. 딩동댕동. 다시 말해 따라해보세요. 거룩함. 율법을 이스라엘들한테 주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거룩한 사람만 구별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는 것, 거룩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의미 없는 생각이 나의 의미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생각들. 아유, 저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나 봐. 아유, 저것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여준다고. 내가 세상을 악하다, 이건 심판받는 거랑 악한 건 틀린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못해준다 그러면 못해주는 엄마만 보인다고요. 내 자녀가 이놈은 아주 잘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커서 뭐가 될 건데 너는 이것도 못하니? 아이고 너 같은 건 진짜. 이 말이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만 본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나의 의미 없는 생각이 나의 의미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런 의미 없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세상.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저놈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참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더운 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유 내가 오늘 주일날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의 생각이 의미 없는 것들을 보여주면 내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속이 상하고 두렵고 기분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세상을 본다면 생각하는 세상밖에 못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보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여러분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8복에도 뭐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마음이 거룩하면 뭘 볼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볼 수 있냐면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막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어디로 옮겨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성령의 보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보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어렵죠?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령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보증의 참 보증을 찾으려고 다른 것을 보는 것, 즉 거룩한 걸 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살았던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거짓된 보증 속에서 종으로 사는 것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해줬다? 드려졌다. 드려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더러운 가치 없는 것을 담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나를 슬프게 하고 더럽게 하고 가치 없는 말들이 들어왔어. 그럼 그 즉시 쫓아내버리세요. 의미 없다. 이 생각은 거룩하지 않다. 이 생각은 가치 없다. 나는 거룩함 안에 성령의 보증된 세계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이 말씀 안에 참된 것을 보증해 줍니다. 두 번째, 그 쫓을 때 말씀 생활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쫓아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 마음에 새겨줘야 되는데, 쫓아낸 다음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다시금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곱 귀신에 대한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과 뭐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저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쫓아낸 다음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며 살아보면 그 쫓아난 가운데 다시 안 들어와요. 아, 오늘 설교해야지, 여러분 만나야지. 그럼 다른 생각들을 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 실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